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의 삶에 대전환이 일어나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이 바뀌고 내 삶의 왕이 바뀌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은 후로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왕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난 후로 여러분의 삶의 왕이 바뀌셨습니까? 네, 지금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왕이신가요? 네, 아멘인 줄 믿습니다. 사실 믿기 전에는 내 자아가 왕이기 때문에 내 욕망을 추구하고 살았고 내 욕망의 지배를 살았었는데요. 그때 어떠셨습니까?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삶을 다스릴 때 어떠셨나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죄악된 내가 내 삶을 주관하며 끌고 가다 보니까 여기저기 좌충우돌도 많이 하고 불안과 두려움 등의 혼돈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살다 보니까 우리 삶의 방향과 질서가 잡히고 평안과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왕이 바뀌는 과정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8장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대전환을 맞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동안은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던 신정 체제였는데요. 이제는 눈에 보이는 사람 왕을 세우고 그 사람 왕의 다스림을 받는 왕정 체제로 바꿔달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정치 체제가 완전히 달라지는 기점인 거죠. 이스라엘은요, 가나안에 정착한 후 지금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다스릴 때까지 350여 년간을 각 지파 동맹체제, 12지파였잖아요. 각 지파 동맹체제로 그렇게 유지되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왕을 세워서 중앙 집권적인 왕정체제로 바꾸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것은 얼핏 보면 단순한 정치체제의 변화 같잖아요. 그런데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참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던 삶에서 사람 왕의 다스림을 받는 삶으로 바꾸기를 원할까요? 그 이유와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절하는 백성을 품으시는 참된 왕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제 본문 1절로 3절에 보면요. 사사 사무엘이요.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또 기도로 블레셋을 물리쳐서 민족의 평화를 가져온 그런 훌륭한 사사잖아요. 근데 그가 늙었어요. 이제는 늙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간 거죠. 그러자 걔를 이어서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는데요. 그 아들들이 아버지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따라 판결을 굳게 하고 뇌물을 받은 거예요. 당시 사사는 구원자이고 재판관이고 영적 지도자 등의 역할을 했거든요. 이렇게 사무엘은 늙고 그 아들 사사들은 불의하게 다스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안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도 불량했는데 사무엘의 아들들도 불의하다는 것이 참 놀랍지 않아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자식을 참 신앙인으로 세우는 것은 참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지난주 설교처럼 그저 엎드리는 것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처럼 내부 지도자 교체 과정에서 불안을 느꼈고요. 외부 주변국들도 그 관계도 여전히 불안정을 했어요. 이런 이유를 들어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사무엘에게 나가서 요청을 합니다. 자, 우리 본문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네, 아멘. 이스라엘에게 그동안 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보이지 않는 왕,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을 세워서 그 백성을 다스리셨는데요. 이제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속마음이에요. 이들은 그동안 이렇게 주변국들의 정치 체제를 보면서 부러웠던 거예요. 그런 부러움이 있었는데 마침 리더십 교체 과정에서 불안을 느끼자 그것을 빌미로 삼아가지고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불안하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을 붙들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주변국들이 사람 왕을 중심으로 전쟁과 같은 위기에서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서 아주 부러웠어요. 이스라엘은 지파별 분권 체제다 보니까 구심점이 약하고 사사의 지도력이나 인격이 신뢰하기 힘들 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 나라가 더 안정적으로 보이고 상대적으로 자신은 약하고 초라해 보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오늘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교해보고 초라함과 불안을 느끼기도 해요. 그때 우리도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내세우고 싶어집니다. 자, 그런데 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 헛된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들보다도 약하고 또 그들에게 패하기도 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들의 구원자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문제의 근원을 잘못 짚고 있는 거죠. 보이는 왕이 이끌면 더 안정되고 강해질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착각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우리가 멀리서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험한 광야에서 돌봐주시고 가나안 7 족속도 정복하게 하신 그 전능한 하나님을 이제는 밀어내고 있잖아요.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부심도 잃어버리고 이방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초라하게 보고 있는 그 모습이 안타까워요. 우리들도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 매몰되어서 보이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초라함과 불안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세상이 더 안정되게 사는 것 같고 그들의 삶의 방식이 더 좋아 보이기도 하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어렵고 곤고한 삶의 문제들을 안고 끙끙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또 이것저것 계산해 보니까 불안하기까지 해요. 그럴 때 우리도 세상이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 붙들고 싶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샌가 그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그것이 더 확실하게 보이는 그런 착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때 이런 유혹을 느껴보셨습니까? 저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백성들의 이 요구를 듣는 사무엘이 매우 불쾌했어요. 그동안 백성을 위해 전심으로 헌신해온 자신을 이제는 내치는 것 같아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도 역시 사무엘입니다. 큰 배신감을 느끼고 힘들었지만 내색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데요. 자, 상처를 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뜻밖에도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린 거야. 나의 왕됨을 거절하는 거란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8절을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픈 속내를 드러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항상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는데 네게도 그렇게 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게도 배은망덕하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드러내시면서 사무엘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놀라운 구원을 받았잖아요. 애굽에서. 그런데 처음부터 신실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육신적이어서 불평과 원망이 잦았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자기 백성들, 그 당시에 자기 백성이나 오늘 자기 백성 우리들을 향해서 오래 참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한없는 인자를 베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 말을 들은 적이 없다. 그리고 지금도 나를 버리는데 사무엘 너도 버리지만 그렇게 위로를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얄팍한 신앙과 이기적이고 육신적인 모습이 보여서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여전히 내 고집과 내 뜻대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왕 되심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품고 계세요. 그리고 부족해도 기뻐해 주십니다. 불순종하고 신실하지 못한 우리를 오늘까지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로 대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 왕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처럼 좋은 왕이 계십니다.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왕, 사랑의 왕이 계세요. 그러니 때때로 우리들의 이 삶의 현실이 초라하고 불안하게 느껴질지라도 보이는 세상 방식 따르지 마시고요. 전능하시고 인자하신 왕의 백성이고 자녀라는 자부심을 잃지 말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때가 되어서 우리 왕, 우리 주님이 주시는 승리와 평강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 방식을 따르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결국은 그것에 종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을 때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네, 주님은 왕을 세워달라는 그들의 말을 들어주기는 하되 그 제도의 폐해를 알려주고 엄히 경고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 왕이 다스릴 때 그 왕권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11절에서 17절까지. 그러나 백성들은 주님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혀 다른 환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처럼 사람 왕이 다스리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위풍당당한 왕이 신속히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멋지게 승리할 것이다. 그러면 영토가 확장이 되고 우리나라는 더 힘 있는 나라가 되고 외교적으로도 당당하고 더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경고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바꿔주긴 하는데 그 결과는 이렇게 달라. 너희의 기대는 이렇게 다르다고 11에서 17절까지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왕들은 너희 아들들을 데려가고 너희 딸들을 데려갈 거다. 너희 밭의 포도원의 제일 좋은 것은 왕의 것이 된다. 세금을 불과해서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진다. 결국 너희는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경고가 들어오지 않고 자기 뜻대로 밀고 나가려는 그 마음만 가득합니다. 이들이 어리석고 고집스럽잖아요. 우리가 결과를 좀 이따 볼 텐데요. 그 모습 속에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아요? 우리도 이처럼 좋으신 우리 주님의 뜻을 버리고 세상 방식을 따르면 도리어 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에 매이는 종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는 우리에게 주는 경고니까 우리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서 왕정체제의 결과를 알 텐데요. 그들의 역사가 어떻게 됐나요? 초대왕 사울부터 처절한 실패였어요.
단지 이대왕 다윗만은 참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습니다. 그 후에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으로 나라가 둘로 쪼개지잖아요. 민족이. 북이스라엘은요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다 우상 숭배에 빠져서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4명 정도만 다윗의 길로 가고 역시 우상 숭배에 빠져서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들이 원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왕정 체제가 이렇게 막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 500년도 안 돼서 그들이 부러워하던 이방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먹힌 거죠. 그들은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될 것을 다 앞서서 내다보시고 엄히 경고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네, 이렇게 망할 것을 내다보시고 너희가 택한 왕 때문에 괴롭고 망해서 부르짖어도 내가 응답하지 않을 거다. 내 경고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원해서 택한 거니까 그 쓴 대가를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소용이 없어요. 19절에 보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에겐 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왕정에 대한 환상에 빠져가지고 고집을 부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대화와 그 결과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주님의 왕 되심을 거절하고 보이는 세상 방식 따라 살면 결국은 더 큰 어려움 겪게 되는 거 맞구나. 주님이 사랑으로 말씀해 주셔도 내 고집과 내 뜻을 꺾지 않고 밀고 나가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를 방치하지는 절대 않으세요. 바른 길, 복된 길을 분명히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바른 선택을 할 기회를 주셔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사랑으로 말씀해 주실 때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기쁘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주님은 다 아시면서도 백성들의 말대로 왕을 세워주실까요? 막으실 수 있는데요. 뻔히 망할 것을 하나님은 내다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끌려가신 걸까요? 먼저는 하나님은 백성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방식을 따를 때 실패하고 망하는 경험을 하고 스스로 돌이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마치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심정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그렇게 존중해 주세요. 자유의지는 인격적 존재로서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설득하시지만 스스로의 선택을 인정해 주십니다. 실패할지라도 그 선택 때문에 실패할지라도 스스로 돌이킬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고집스러운 우리지만 오래 참으시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에 끌려가신 것이 아니에요. 그 백성들을 위해 참된 왕을 세우실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왕이 세워질 걸 아시고 왕을 세우면 이렇게 해라고 왕의 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실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의 끝을 보면서 참된 왕 메시아를 스스로 기다리며 소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보면 하나님은요, 거절하는 우리를 품으시고 결국은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풍성케 하시며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참된 왕이신 거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은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왕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백성인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참된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럽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려고 급기야는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왕,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백성인 우리에게 어떤 왕이신가요? 예수님이 하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왕이신데 섬김을 받으려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그 백성인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오셔서 어느 정도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까? 주님의 그 거룩한 목숨을 반역한 백성인 우리들의 대속물로,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지극히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 예수로 오셔서 고집스럽게 반역하고 악한 백성인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주시며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왕 주 예수님은 우리를 착취하지 않으시고요. 세상 왕이랑 달라요.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왕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군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주셨습니다. 그 왕의 섬김으로 우리들이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세요.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처럼 좋으신 우리 왕, 주 예수님께 우리들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의 다스림에 기꺼이 복종하며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살려주시려고 자기 목숨도 기꺼이 내주신 사랑의 왕을 따르는 일은 결코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신뢰하고 감사하면서 기꺼이 즐겁게 복종함을 따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마음에 모셔드렸어요. 내 안에 오신 주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왕인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오늘 다시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일상생활 가운데 매 순간순간 주 예수님께 순복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순종의 삶으로 우리 왕 주 예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 기쁨이 넘치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